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생각나는 장난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생각나는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난감이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가 매력이 있는 것은 쓰러지면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잡아뜨리면 또 일어나고 해서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오뚜기가 아닙니다. 또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오뚜기가 아닙니다.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뚜기입니다. 어느 날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오뚜기라고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오뚜기란 놈은 왜 일어나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해를 했습니다. 나사를 풀어가지고 도대체 이 오뚜기는 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분해를 했더니 세상에나 오뚜기 맨 밑바닥에 요만한 쇳덩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체의 무게보다 이 맨 밑바닥의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 중심 때문에 오뚜기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복원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 오뚜기가 오뚜기일 수 있는 것은 무게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무게 중심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내 인생의 무게 중심 삼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복원력, 그 힘, 그것은 어떤 무게중심을 가졌는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인생의 무게중심을 삼고 살 때 과연 그 돈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들이 돈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감옥에 갑니다. 돈이 그를 지켜줄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인생이 곤욕을 치릅니다. 전직 대통령도 돈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고 보면 돈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지식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거야 해서 지식을 인생의 무게중심을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업률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에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아, 내가 그 학위만 따면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탄탄대로 막히는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학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학위가 오히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결국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식이 그 인생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면 안전할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시킬 거야 라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십일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 세도가 강해도 10년을 못 가고 아무리 꽃이 붉어도 10일을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힘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면 나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역사 속에서 그 권력의 무상함, 오직 하면 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 그 권력의 무상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했겠습니까? 권력의 무상함,
권력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었을 때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켜주고, 무엇이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그 인생의 무게중심, 오뚜기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그 무게중심이 도대체 무엇이 되면 내 인생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무게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게중심 대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내 인생에 마침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뚜기처럼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뚜기로 살기 위해서 먼저 네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것은 너는 질그릇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질그릇임을 먼저 자각해야 내가 오뚜기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질그릇. 오늘 성경은 우리를 비유하건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기 전, 화로에 들어가서 굽기 전에 아주 약한 상태의 그릇을 질그릇이라 합니다. 그 질그릇은 가치가 안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질그릇에 나를 비유한 것은 두 가지 큰 특징 때문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약하다, 깨지기 쉽다. 두 번째는 가치가 없다, 무가치성. 다시 말하면 질그릇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약함과 무가치성을 말합니다. 너는 질그릇이야. 내 존재, 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질그릇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는 약해, 깨지기 쉬워, 뿐만 아니라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뚜기로 살기 위해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삶을 위해서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질그릇이구나, 깨지기 쉬우고 참으로 무가치한 그런 존재, 질그릇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용기를 주면 의시되고 그저 목이 빡 나오고, 그래서 한없이 교만합니다. 뭐든 다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마디 싫은 소리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지적을 하면 한없이 그 의지가 꺾이고 그리고 어깨는 축 처지고 그야말로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축 처져서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을 다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여러분, 우리 뇌로 올라가는 혈관 하나 막히면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 죽습니다.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 하나 막히면 심근경색, 심하면 심장마비로 즉사를 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깨지기 쉽고 약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나 하나 우리는 새처럼 하늘을 마음껏 나를 수 없습니다. 말처럼 빨리 뛸 수도 없습니다. 사자처럼 강한 이빨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름날에 하늘을 나르는 잠자리를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잠자리야, 잠자리야, 너는 참 좋겠다. 세상에 너는 비행기술을 배우지도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잘 나냐? 세상에 여러분, 잠자리에 뇌가 얼마나 할까요? 아마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뇌를 가지고도 감히 사람들, 만물의 영장이나 최고의 IQ를 가진 사람도 날 수 없는 하늘을 아주 자유자재로 곡선을 그리면서 유턴을 하면서 수직으로 오르고 수직으로 하강을 하고 지 마음대로 나릅니다. 이야, 참 잠자리야, 너는 대단하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잠자리만큼 그렇게 하늘을 자유자재 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약한 존재.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죠. 여러분 5분만 우리는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죽습니다. 깨지기 쉽고 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실존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오뚜기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 너는 약한 존재야. 깨지기 쉬운 존재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인간을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80년대에 나온 영화 가운데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학생 청소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영화를 좋아했습니까? 저도 그 소시적에는 그 영화를 겁나게 좋아했습니다. 빨간 망토를 찬 슈퍼맨이 슈퍼맨하고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야말로 전능자처럼 불가시아이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슈퍼맨은 우리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주연했던 배우가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슈퍼맨에서 슈퍼맨하고 등장을 하면 다 모든 일을 일거에 다 해결을 하는 그런 전능자처럼 등장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영화하고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슈퍼맨으로 등장했던 사람도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목뼈를 다쳐 가지고 전신마비.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현실은 약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신경조직 하나 다쳐도 여러분 전신마비가 오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바로 너는 질글과 같은 존재야. 약한 존재야. 깨지기 쉬워. 무가치한 존재야. 그것이 너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다. 우리의 실존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지기 쉽고 약한 무가치한 우리가 질그루 같은 우리가 어떻게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하지만 내 안에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는 참 무게중심이 된 그분을 모실 때만 우리는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셔야 될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그 인생의 참 무게중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고요. 오늘 여기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속에 담기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오뚜기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너의 존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안에 보배로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세요. 약하고 보잘것없고 실패했고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했던,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다 외면했던 가련한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주님이 머물기를 좋아하시고 주님이 오늘 또 오시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왜 화려한 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도 있고 비싼 그릇도 있는데 유명한 그릇도 있고 성공한 그릇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잘것없는 나와 같은 질그릇 속에 오시기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묵상 중에 주님께서 세 가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무차별성.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만 향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은 사람만 향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는 가치 없다, 너는 이미 냄새가 나는 그릇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차별 없이 찾아오시는 사랑, 이게 주님의 무차별성 사랑입니다. 왜 하필이면 연약한 질그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밖에 알지 못했던 매국노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까지 찾아갑니다. 왜요? 차별 없이. 사람들은 그를 왕따시켰고,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손가락질했고, 동족의 고혈이나 빠른 매국노라고 그를 버렸지만 주님은 그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 삭개오 속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유대 남정네들은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피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피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혼혈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찾지 않습니다. 길이 멀어도 삥 둘러서 갑니다.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 수가성 우물가를 찾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5씩이나 두고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실체가 뭐예요? 창녀였다는 거죠. 냄새나는 여인, 사람들을 외면한 여인, 사람들이 만나기가 두려워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러 와야 되겠지만 사람이 없는 한낮을 택해서 사람 피에 물 길러 나온 이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너를 다 더럽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아니야, 나는 네가 필요해. 장녀되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이 여인 속에 머물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장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차별 없는 사랑. 왜 하필이면 질그릇과 같은 무가치한 나이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나는 너에게 머물기를 원해. 할렐루야.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깨닫게 하신 것은 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주님 오시기를 좋아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너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치,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재질로 그릇을 만드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으로 만들면 금그릇입니다. 은으로 만들면 은그릇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똥을 넣으면 똥그릇이 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아무리 재질이 훌륭해도 내용물이 전혀 아니면 그 그릇은 가치 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면 우리는 보배 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왜 머물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해. 할렐루야. 아멘. 나만 보지 마십시오. 내 존재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깨지기 쉽고 약하고 이미 지난 날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상처가 많이 났던 내 존재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가장 값진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존재, 명작 중의 명작,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오신다고요?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가치는 내 옷 입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화려한 이력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은 안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오세요? 내가 너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무시해도,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보물 되신 주님,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자야.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참으로 약한 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자다. 나는 깨지기 쉽다. 정말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약한 자입니다. 그는 외모가 참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키는 땅땅만 하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눈에는 안질이 있어서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나는 말에 있어서는 조라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 보면 말도 잘 못했는가 봐요. 말에 있어서 조라다, 그 말은 말 잘 못했다 그 말이지. 아마 더듬거렸나 보죠. 그는 얼마나 약했던지 힘이 없었던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가면 붙잡혀 갔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갇혔습니다. 때리면 얻어맞았습니다. 그러기를 여러분 39대를 무려 5번씩이나 얻어맞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사람 얼마나 미련하면 배신당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거역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는 약한 자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쉽게 깨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약함만 자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약한 바울 사도가 결국 세계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약한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능력으로 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쓰는 원리.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약한 자입니다 고백할수록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머물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차별 없는 사랑이야. 너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높이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서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를 통해서 오늘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보면 4가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4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한약을 다리고 나서 한약 그 건더기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마포자루에 넣어가지고 양쪽에 나무를 딱 돌려 틀어가지고 쫙 짭니다. 한 방울의 약도 허비하지 않으려고. 그렇지요? 바로 이것이 우겨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우겨싼다라는 말은 들리보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쥐어 짜는 것처럼 한약재를 마포자리에 넣어가지고 쥐어 짜는 것과 같은 형국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쥐어 짜음을 당하는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환경이 나를 쥐어 짜도, 상황이 나를 쥐어 짜도, 사람들이 나를 쥐어 짜도 쌓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쌓이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면 어떤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얻어맞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 그 답답한 속에 갇혔을 때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찬미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 복음에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나를 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감옥 가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얻어맞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나를 답답한 자리에 빠지게 만듭니까? 라고 깊은 감옥 속에서 그 밤에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 그 깊은 밤, 깊은 감옥에서, 여러분 성경은 일부러 한 밤 깊은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망의 밤이라는 거죠. 절망의 장소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답답한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시니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비록 감옥이 그들의 육을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반드시 답답한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약속하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핍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 박해가 있습니다. 부모가 박해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나 제사밥 얻어먹어야 되는데 네가 예수 믿으며 나 제사밥 못 얻어먹잖아. 그리고 박해를 합니다. 남편이 박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박해를 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라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이 박해를 합니다.
직장의 상사가 박해를 합니다. 다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다 선선히 받아들이고 참 너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동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는다.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포에 가면 제주도를 다니는 제일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뭐냐? 시월드 고속회리라고 하는 배입니다. 시월드 고속회리 회장님이 이혁영 장로님이십니다. 목포 양동 제1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회사를 다닐 때, 회장이 되기 전 회사를 다닐 때 선박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연초가 되면 사장님께서 주관을 해가지고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장님부터 차례 직급별로 다 고사를 지내는데 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 잘 되겠다고. 근데 이혁영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내 우상하게 절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었는지 고사하기 전날, 고사를 하면 모든 직원들이 다 절해야 된다, 이걸 알고 사장님을 조용히 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제가 회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부사장이니까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믿는 방법대로 제가 회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저한테 절하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부사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루 전날 다 이렇게 상의를 하면, 내가 알았네, 그러면 자네는 절하지 마소,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무슨 소리, 회사 잘 되겠다고 고사 지낸다는데 부사장이 절 안 하면 돼? 절 안 하면 뭐가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삿날이 됐습니다.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잘 차려놓고 이제 무슨 의식을 한 다음에 사장님부터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사장님 차례입니다. 장로님이 절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재촉을 합니다. 사장님,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어제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어? 절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해하는 자로 판단을 하고 모가지를 할 것이요. 제가 모가지를 당해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장님 같으면, 당신 믿음이 대단하다, 당신 그 믿음 정말 놀랍다, 모가지를 시킨다고 해도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구나,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하고 딱 붙잡으면 좋겠는데,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당신 모가지. 그날부터 백수가 됐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세상에 이렇게 모가지 다면 돼요? 직장 잃으면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회사 모가지 당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받도록 했습니다. 박해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채권단이 모였습니다. 다시 이 회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적재 인원이 누구냐, 적임자가 누구냐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혁영 씨가 보니까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잘렸던 이 부사장이었던 이혁영 장로님께서 그 회사를 맡아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은 제주도를 다니는 시월드 고속회리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두고 그는 간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을 간증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악한 사단은 우리를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지만 아무리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배로 계시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오늘 또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인생의 무게중심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셨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오뚜기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